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 말씀을 대표한다 할 만큼 중요한 요절이 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한 요절을 택하라 하면은 이 요절을 이렇게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16절 한 번 더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 말이나 세상 지식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러면은 더 들을 것이 없고 또 이렇게 참 거기에 어떤 심오한 그런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다 아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또 한 구절에 대해서도 아는 말씀 아니까 뭐 그 말씀 다 외우고 아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완전히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진리요 그 속에는 영감이 역사하기 때문에 무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놓으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 할 만큼 이 하나님 말씀은 무한합니다. 무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곧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 세상은 본래는 깨끗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 깨끗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악령이 참 그 공중에서 쫓겨난 그 악령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이 우주 세상으로 들어왔지요. 세상으로 들어와 가지고 참 그 연약한 하와를 먼저 미혹했습니다. 미혹해 가지고 미혹에 빠지게 해서 그 하와를 통해서 또 이 아담을 미혹해 가지고 아담을 범죄하게 합니다. 비로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더러워졌습니다. 타락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는 완전히 절단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절단 나버린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멸망. 세상은 전부가 다 멸망에 속한 것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큰 것이든지 뭐 작은 것이든지 새로운 것이든지 높은 것이든 낮은 것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 없이 세상은 전부가 다 멸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득 찬 것이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5장에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 이 멸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상대하면은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멸망시켜 버리고 말아야 할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역사했습니까? 아니, 그게 본문에 있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했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 했으면 사랑으로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상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구원의 길이 생겼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뭐냐 하면은 누굴 보내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 죄로 인해서 이 멸망받을 이 세상을 거기서 구출하기 위해서 이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값으로 대신 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친히 대신 형을 받아서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첫째로 우리 기억할 것이 뭐냐면 세상은 처음에는 깨끗한 그런 세상이지만은 악령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득 찬 것이 세상이다. 멸망으로 가득 찬 것이 세상이다. 멸망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멸망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이 세상에는 별별 그런 사상이 많지만은 그런 사상치고 하나도 멸망받지 않을 사상이 없고 이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멸망 아닌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지식만이 무슨 지식입니까? 생명의 지식이요, 살리는 지식이요, 영원히 영생케 하는 지식이라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을 배우는 이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학생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안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지만은 그 열심히 하는 공부하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지식에 이 인간 지식을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인간 지식을 도구로 써먹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하지 않고 하나님 지식을 무시해버리고 세상 지식 그게 주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만 공부는 자기가 스스로 썩는 그런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치고 멸망 아닌 지식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지식 외에 어떤 지식 자기가 알고 따라가고 그 지식을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철학자의 그런 사상이나 그런 심오한 그런 지식이 참 자기에게는 가치 있다고 일생을 그리 한다 해도 그거는 멸망할 지식밖에 안 됩니다. 그 지식대로 한 그 모든 행위와 사람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주의 사상도 마찬가지고 멸망 아닌 지도도 없습니다. 참 진리가 아닌 지도, 진리에 속하지 않은 지도는 전부 다 멸망할 지도밖에 없습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이 세상에 소망이 많지요. 이런저런 소망이 많지만은
멸망 아닌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라 합니까? 땅의 소망을 갖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위에 아래 것을 찾지 말고 위에 것을 찾아라. 세상 소망을 갖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라. 영생의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희로애락이 세상에 많지요. 이 세상에 속한 희로애락은 멸망 아닌 희로애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마다 헛되다. 솔로몬이 그런 참 말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다 채봐도 헛된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멸망 아닌 이 세상에 속한 것, 이 세상 한마디로 세상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멸망 아닌 것은 참 속된 말로 먼지만한 것도 섞인 것이 섞어 있지 않으며 완전히 멸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세상을 마지 말라 했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지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다 멸망할 것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걸 믿읍시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간 이 세상은 처음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이 세상은 완전 멸망 속에 있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상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죄와 마귀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것이 없겠습니까?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멸망받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다 이 세상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인생이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 멸망으로 가득 찬 것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소망 둘 것이 없어요. 세상 따라가봤자 멸망받을 것, 세상 따라가봤자 멸망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악령이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봤자 공중거세자원자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 따라가면은 따라가봤자 결과는 여러 멸망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요, 이 세상에 뭐 좋은 거 있다, 이게 가치 있다, 이걸 가져야 된다, 이걸 취해야 된다, 그거를 쏟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자체가 멸망할 세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멸망할 세상. 이 지식도 참 보통 지식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지식인지 모릅니다. 멸망하는 것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첫째는 사람이 정죄받아가지고 사람이 타락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관련된 이 모든 것들도 다 따라가마 이렇게 타락이 된 겁니다. 그들이 죄가 있어서 만물들이 타락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것도 따라 되는 겁니다. 그 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런 강대한 지식을 우리 갖지 못하면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미혹이 많고 좋습니까? 편리하고 참 그게 666이 되시니까 하나님 다음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지식 같은 그런 것도 그 참 얼마나 그 지식이 깊은지 사탄의 깊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빠져나오면은 그 주의나 사상이나 그 지식에 빠져나오면은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다 멸망에 속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상대할 때에 악한 자 안에 있다. 자, 악이 뭐지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 피조물 중심.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속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중심입니다. 피조물 중심입니다. 그게 좋다고 세상, 또 세상에 있던 그런 세상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우리가 그게 뭐 좋은 것이 있다고 보이는 건 좋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마치 큰 바다에 그물을 쳐놨는데 그물이 워낙 크니까 그 속에 있는 고기는 그물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그물 밖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그물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물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큰 그물 쳐놓으면, 그러나 그 그물을 이렇게 걷어 올리면 언젠가는 뭡니까? 아, 내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대 있었다. 그물 밖에 있은 것이 아니고 그물 안에 있었구나. 그때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넓은 지식, 강대한 지식, 한마디로 말하는 그 진리인데, 이 진리의 지식을 우리 갖도록 그래 합시다. 세상 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는 것만큼 그어서 하나님 뜻대로 쓰고, 많이 주면은 그 하나님이 많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자, 누구 것을 맡긴 겁니까? 하나님이 것을 자기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자기 쓰고 또 남을 위해 쓸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다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그거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딱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면 되고, 또 하나님이 또 부족하면은 또 하나님 필요해서, 나에게는 필요해서 이런 부족함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어서 또 그대로 살아가면은 참 거기서 또 큰 구원을 이루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적으면은 항상 불만이고 많으면은 항상 많기를 원하고, 많으면은 뭐 그거 다 자기 건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참 취급하기 쉽지만 이것도 속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첫째로 기억할 것이 뭐냐? 이런 세상을 주님이 어떻게 상대했단 말입니까? 공의로 상대했단 말입니까? 사랑으로 상대했단 말입니까? 사랑으로 상대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해 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세상입니다. 원수를 사랑한 것입니다. 원수를 공의로 상대하면은 그 원수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은 공의로 상대하면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상대하면 그 원수를 그렇게 참 멸망시킬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 말입니까? 어떤 자였습니까? 멸망받을,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그런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래서 멸망받을 세상이다. 멸망받을 나였다. 멸망받을 나였다. 이 멸망, 어제도 잠시 전가했지만 이 멸망은 참 무서운 멸망이지요. 영원토록 그 형을 받는 것이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토록 그 형을 받는 것이 이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멸망입니다. 잠시 바늘끝 하나 찔리도 뭐 아파서, 가시 하나 있어도 아파서 뭐 이렇게 참 견디기 힘드는데, 영원토록 참 불꽃 가운데서 멸망받는 것은 상상도 못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알지 못하면 그 나라 가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하나님의 멸망이 무섭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상대해서 하신 일이 누굴 보낸 겁니까? 독생자를 보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에서 구원할 독생자를 우리에게 구원의 한 길로, 멸망에서 구원 얻는 한 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심판받기 전에 이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공의가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공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심판은 공의 아닙니까? 독생자로 보내어 심판받기 전에 이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예, 독생자만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하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이름이, 그런 일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네. 없다 했습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로 기억할 것이 뭐냐, 이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출하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제가 이걸 몰라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마음에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느껴져서 참 이 세상이 첫째로 멸망할 세상이다. 내가 영원히 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받아가지고 영원토록 참 그 멸망을 받을 나라는 것을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느끼지 아니하면은 감사가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지요. 자기가 느껴진 것만큼 감사가 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얻었기 때문에 이게 잘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묵상하라, 새겨라. 내 지식으로는 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살고 직장 종각 있으면 살고 뭐 이 세상 지 건설하면서 살지 뭐 하나님 필요 있나? 인간 지식으로는, 인간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누르고 뭐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성공하면 되지. 인간 생각, 자기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 자체가 지금 영원한 멸망 중에 있다. 멸망에 빠져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서는 영원토록 네가 멸망의 그 행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지식이지만은 우리는 사람은 그런 지식을 갖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또 알아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더라도 너나 잘 믿으라 하지 뭐 그런 말 하지 다른 말 안 합니다. 또 믿는 사람도 예수님 믿는 것도 정말 내가 영원한 멸망에 빠진 나를 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감사가 이렇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성경 이 핵심입니다. 이 구절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중에 최고의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것도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을 공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 대속의 이 공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거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영원히 복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영원히 좋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영원히 좋게 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원히 복되게 하는 것은 이 멸망에서 그 사람을 구출하는 그게 사랑이지. 이 멸망에서 구출하지 않고 뭐 다른 거 아무리 잘해봤자 멸망에 빠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어도 참 마음이 좀 둔해져서 이 주님의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은 느끼지를 못하니까 실상 우리의 생활이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충성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을 참 느끼고 실감하고 그렇게 한 것만큼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물건 하나를 귀한 물건 하나 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밥 한 끼 얻어 먹어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때가 되면 나도 저렇게 참 베풀어야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잘하지만은 그런 거는 참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행을 받으시고 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우리 마음에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거 외에 다른 세상의 것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참 좀 고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오늘 말씀처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참 내가 감사하고 있느냐 기뻐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대가는 뭐랬습니까? 은혜의 대가는 감사밖에 없어. 하나님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는 감사합니다. 부모가 옛날 부모는 지금도 그런 부모도 있지만 옛날 부모는 자기를 완전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도 자기 안 먹고 자식 입에 이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참 키웠던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 자기의 있는 전부를 다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키웠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헌신의 자식을 키웠지만은 그 부모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뭘 바라겠습니까? 그 참 부모의 그 사랑에 대해 알아주는 거. 참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키워주셨다. 참으로 감사하다. 이거 제일 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우리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것과 또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신 이것은 참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이 말로 표현을 못하는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뭐 해야 돼요? 느끼는, 느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은 우리가 서구에서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가 반사를 해봐라. 반사를 해가지고 네가 말 안 듣는 그 아이, 그 참 아이를 한번 네가 한번 지도하고 인도하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생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 것이 이 대속의 이 구속의 이 사랑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고 내가 정말 우리가 저번 중심에 대비했잖아요. 내 중심에 주님이고 주님의 사활 대속 이 사랑 이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우리 앞으로 집에 가 배웠지만 이거 잊어버리고 뭐 믿음 생활 잘 해봤자 하나님 오히려 더 하나님 그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래 했는데 그거 다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참 누구보다도 어떤 믿는 사람보다 나는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이 사활 대속의 그 사랑, 사죄, 이 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를 이렇게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망에서 구원해 마귀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죄, 마귀, 사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은 이걸 죄, 마귀, 사망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죄, 마귀, 사망을 모르는 겁니다. 이 인생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죄로 믿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는 내가 알고 보니까 나는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 해방되어서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런 우리 이치가 완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죄의 은혜입니다. 사죄. 그 모든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시켜 주셨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 그 공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셔서 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참 검찰청이나 뭐 어디 그런 데 가면 참 무섭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순전히 이거는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기까지 내 대신 그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의를 행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칭의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맞습니까? 우리는 종이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이니 의인. 우리 다 의인입니다. 의인. 이 의인은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의인이라 하면 행위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오늘 법원에 칭의는 그런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이 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행위를 보고 의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행위를 보고 칭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의를 누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네가 무슨 의인이라, 너는 나보다 거짓말 짜치고 나보다 뭐 이렇게 참 못한데 내가 무슨 의인이가 이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웃을지 몰라도 그거는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고 행위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서 의인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기본군에 속한 것으로서 이거는 전적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 칭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돼서 누구의 심판을 통과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슨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어 놓고 나는 괜찮을 거다. 그러한 사람이시면 어리석어요, 지혜 있어요? 어리석은 것이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언제 가면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잡혀가 가지고 심판받을 때 그때는 이거 내가 이 행동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참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그런 사람과 그 사람과 같이 우리가 심판받을 건데 그때 가가지고 내가 참 심판이 받을 것인데 그걸 모르고 심판을 받는 행동을 내가 그렇게 많이 했구나. 그래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네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내 사랑을 좀 알아달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구원했는지 그걸 좀 알아주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거 알아주기를 제일 원하는 게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겁니다. 뭘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사랑 좀 알아달라고. 사랑을 아느냐? 그래서 사랑하라 감사하면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합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해 잠이 옵니까? 감사가 너희 감사. 자, 같이 감사가 넣지. 감사가 어느 때나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지만 또 안 되면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기서 감사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니까 이게 감사가 안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 나오게. 그렇게 다른 것이 나오겠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의 대속의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제와 칭의 화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참 대속의 제물이 되기까지 해서 죽기까지 해가지고 하천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시켰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제 죄 없는 자로 또 어려운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이미 기본권으로서는 이미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 그래서 감사가 우리가 감사가 믿는 사람이 감사가 안 오면은 내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신앙이 죽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가 자꾸 나오면은 또 어떻게 돼? 그 두 번째 단계가 뭐가 나와요? 기쁨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이 필연적입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이 나오면 또 뭐가 마지막 나오겠습니까?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참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진리대로, 영감대로 내가 그리 살아야지. 충성이 안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되면 바로 모든 것이 다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하면은 주님의 사활 대속입니다. 이 사활 대속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은 그거 없이 어떤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받지는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그걸 받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후에는 또 한번 첫째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 배웠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참 아름다운 세상, 참 좋은 세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고 영원히 참 이렇게 소망할 그런 세상입니까? 무슨 세상입니까? 영원 멸망할 세상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세상입니다. 영원히 멸망에 섞여 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먼지 하나만큼에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멸망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는 물질이나 돈이나 건세나 지위, 그것도 그 속에서도 그것도 다 멸망에 섞여, 멸망에 빠져 있는, 멸망에 섞여 있는 것밖에 없지. 거기에서 생명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소망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멸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멸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 멸망할 세상에서 두 번째는 이를 구원하게 오신 분이 누구시랬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 형제가 더 친척이 누가 해도 우리를 이 멸망에서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예수님을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비로소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 구원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사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참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참 감사, 또 참 기쁨이 나오고, 또 참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그림이 항상 감사가 되는지, 감사를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신앙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병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고 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으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세상에 어떤 그런 세상의 것들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만큼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게 하는가. 아니다. 이 감사는 무한한 감사다. 세상에 어떤 것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참 주님의 이 대속이다. 나는 네 사제와 칭의와 하층과의 영생의 소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그거는 다 그게 건설구로 이어가면 그것이 또 건설꾼의 영생이 되는 겁니다. 기본꾼의 영생은 이미 우리가 받았고, 건설꾼에 해당되는 영생은 이제 이 주님의 네 가지 사제와 칭의와 하층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대로 살면은 거기서 새로운 이 건설꾼에 해당하는 영생이 전부가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의 사랑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이걸 자꾸 좀 새겨서 참으로 내가 이 참 예수 믿어서 이 대속공로 입은 자로서 내가 참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가 없는가,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는가, 하나님의 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우리가 늘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서 또 없으면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가 없습니까? 기쁨도 없고 정성이 없습니까? 이 병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뭐 하다가 그리 됐습니까? 무슨 일하다 그리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 됐습니까? 무슨 생각하다 그리 됐습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는 말씀처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서 우리 동기미의 기도 제목이 첫째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이 합당한 교회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 두 번째가 하나님 종이 하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사람으로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주님 소망, 천국 소망. 네 번째가 뭐냐면은 사활대속입니다. 가짜 사활대속. 이 사활대속을 잊고 벗지 않는 교회. 기도 제목이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 폰에 찍어가서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활대속, 사활대속, 감사, 감격하는 그런 교회.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남을 섬기는, 이것이 다섯째. 여섯 번째가 감사입니다. 사활대속의 감사입니다.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활대속에 대해서 감사 생활하는 거. 근데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일도 잘하고 교회 일도 잘하는, 이것이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자기 식구나 구역 식구를 잘 이렇게 키우고 간다는 여덟 번째로 되어 있고, 저는 그 한 가지 더 추가해가 한 가지는 이제 좀 더 새로워지고 날로 한 사람씩 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참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첨가해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사활대속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빼놓고 여기서 감사를 찾지 못하고 기쁨을 찾지 못하고 다른 데 찾으려 하면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 나가야지요. 그 세상이지, 세상. 돈 많으면 기쁘고 돈 많으면 좋지요. 세상 거는. 그러나 그거는 멸망에 속한 기쁨이고 멸망에 속한 감사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주님의 사활대속으로 나오는 이 감사는, 이거는 영생의 영원한 감사입니다. 영원한 감사. 이 감사를 우리 뺏기지 맙시다. 감사를 뺏기지 말고 기쁨도 뺏기지 말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마음 목숨 힘 뜻 다해서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것이 중생입니다.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이 신앙 걸음을 우리가 오늘 아는 말씀이지만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새롭게 한번 이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